함께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13장 16절 말씀입니다. 동영상 보고 가시겠죠?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본문이 조금 깁니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천천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소금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기에 넣으셔서 그 위를 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차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 후에 너희의 자녀와 부귀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나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는 나를 들어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단중 남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상처와 양과 소와 시 많은 음식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왕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으니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하나님을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문토인과 같이 될 것이라. 하여하지 못한 자는 지지 못할 것이라. 본토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구별하여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에 오고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괴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으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햇 사람과
너는 이 날에 이 일을 지키라.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며 내 나라에서 누구를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일관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도와하여 주셨으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의 첫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접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은 처음 난 남자는 대접하지 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이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자기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지키셨으므로 그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을 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일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PPT를 열어주세요. 지난주에 보면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모세에게 준 첫 번째 유월절 규정과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모세에게 준 첫 번째 무교절의 규정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출애굽이 시작되면 이런 유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지난주에 제가 유월절의 의미와 무교절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굉장히 길게 여러분들 수고하시면서 저랑 같이 본문을 읽으셨죠? 그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12장 21절부터 13장 16절까지가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을 합하면 이런 방식으로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냐면 지난주에 했던 내용은 모세에게 준 첫 번째 유월절 규정과 무교절 규정, 그 다음에 오늘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는 그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명령을 가지고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백성의 어른들을 불러 모아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것이 21절부터 2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 파란색으로 중간에 해놓은 부분이 뭐냐면 12장 29절부터 42절까지는 실제로 출애굽이 일어난 사건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이 일어난 사건이니까 출애굽 사건이라고 해야 되는데 출애굽 사건이 아니고 뭐라고 써놨어요? 유월절과 무교절 사건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출애굽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이 끝났어요. 나왔어요.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온 다음에가 12장 43절부터예요. 그래서 43절부터 51절까지는 이 위에 있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저 위에 있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지켜야 되는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근데 출애굽 사건 이후에는 앞으로 너의 후손들과 너의 자녀들이 앞으로 대대로 영속적으로 지켜야 될 유월절이 이런 것이고 무교절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는 백성에게 준 장자의 규례에 대해서, 여러분 이 장자의 규례도 결국은 뭐예요? 모든 장자가 다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대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패스오버, 유월 됐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했어요.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발효되지 않는 딱딱한 빵을 먹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무교절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무교절과 유교절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장자 규례 때문에 그래요. 장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는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전체를 다 종합하면 지난주부터 이번 주 이 긴 내용이 전부 다 66절이에요. 이 66절의 전체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며, 그리고 실제로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켜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몇 절만 읽고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길게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어보면서 무슨 느낌이 듭니까?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죠.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반복하는 내용을 느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파란색 글씨로 써놓은 유월절 무교절 사건, 다시 말하면 출애굽 사건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확대할 수 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 사건을 저 아까 파란색 글씨예요. 파란색, 여기 저 파란색 저 장면, 가운데 장면을 확대하면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릇을 메고 나온 이유, 39절에는 두 번째는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워 먹어야 하는 이유, 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이 출애굽 사건에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그릇에 담아서 그것을 옷으로 싸서 어깨에 메고 나와야만 하는가? 급히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왜 그 반죽을 발효되지 못한 채로 그것을 부어서 그 자리에서 먹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자, 보세요. 43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오는 그 장엄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장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의 심령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를 외치며 온 백성이 떠나갈 듯 외치는 그 소리와 함께 그들이 군대처럼 행군하여 한 걸음씩 광야를 향하여 전진하였다. 제가 더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내용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출애굽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고, 발효되지 못한 빵을 왜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죠. 430년간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오는데 발효되지 못한 빵을 먹든 안 먹든 그게 뭔 상관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요 이만큼 유월절과 그리고 그 이후로 무교절을 왜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출애굽 사건의 핵심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고 43절부터 나온 다음에 모세에게 또다시 너희 후손들이 이렇게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3절에는 먹지 못할 것, 44절은 먹을 것이며, 45절은 먹지 못하리라, 46절은 한 집에서 먹되, 48절은 먹지 못할 것이다. 그 유월절의 그 기념 행사를 누구는 먹고 누구는 먹지 못하고, 먹고 안 먹고의 이야기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 규례를 왜 먹어야 되는가? 그걸 먹지 못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걸 누가 꼭 먹어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로 그 중요한 장면을 다 채워놓은 거예요. 그 13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13장으로 넘어가면 13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모세에게 준 영속적인 무교절의 규례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요. 거기서 보면 5절을 봅시다. 5절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면 너희 백성은 그달의 그 예식을 지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예식을 지키라고. 그 예식이 어떤 예식이에요? 유월절과 무교절 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6절을 봅시다. 6절을 보면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일곱째 날은 이제 초실절이에요.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고 살아라.
라는 것을 그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출애굽기 이야기는 제가 계속해서 지금도 반복하고 있지만 유월절과 무교절 먹는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8절로 넘어가 봅시다. 이 예식은 중간에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유교절과 무교절 예식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오늘 9절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9절을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여기 잘 보세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뭘까요? 국어 시간 같죠?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유월절과 무교절 사건. 유월절과 무교절 지키는 사건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PPT를 다시 띄워주세요. 손의 기호와 표를 삼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머리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리에 상자를 넣었죠. 그렇죠? 상자를 여기다가 이걸 테필릿이라고 해요. 이 테필릿이라는 상자를 말씀을 이렇게 조그맣게 양피지에다 기록해가지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저 상자 안에 집어넣고 그 상자를 머리에다 이렇게 맨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표를 삼으라는 얘기를 저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라고 해서 이 손목에 이쪽 어른 왼쪽 손도 그리고 저쪽 아이의 왼쪽 손도 어떻게 돼요? 가죽띠로 이렇게 묶어놨죠. 그렇죠? 저 가죽띠가 뭐냐면 손목에 기호를 삼는 거예요. 저 가죽띠를 이렇게 펼쳐서 보면 저 안쪽에다가 말씀을 다 기록해가지고 그 가죽에다가 그래서 그거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에 기호를 삼고 이마에 표를 삼으라는 얘기를 저렇게 저렇게 표현을 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저렇게 하고 다녀요. 자, 그러면 표를 삼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옛날에 노예 시대에 이 노예가 누구네 집 노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구네 집 노예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자, 사람이 얼굴 보기에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어디예요? 일마잖아요. 여기 얼굴이에요. 요즘처럼 머리 길러갖고 이렇게 다 이렇게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올렸어요, 머리를. 그러니까 요 이마가 가장 사람들이 잘 보여요. 그래서 요 이마에다가 표를 해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중 붙여가지고 도장 찍어서 표를 해놓는 게 아니에요. 불을 달궈가지고 자기 그 집에 가문에 표를 찍어가지고 불을 달궈갖고 이마에다 쾅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노예, 우리 집 물건이라는 것을 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이마에 인을 박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람이 또 손을 가장 많이 쓰죠. 물건 줄 때도 어떻게 해요? 오른손으로 주잖아요. 그죠? 물론 왼손을 쓰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오른손으로 쓰기 때문에 사람을 표현할 오른손으로 뭘 주면 오른손에 뭐가 박혀 있으면 그 사람을 제일 잘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른손에다가 그 도장을 꽉 찍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과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그 노예가 그렇게 도장이 찍혀 나오는 건 이건 누구네 집 노예, 누구네 집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다시 9절로 돌아가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이것이 말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으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고 너는 하나님 거다라는 것을 도장 찍게 하라라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예식으로 당신들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와 같이 당신들이 주님의 법을 늘 되새길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의 법을 늘 되새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표식을 달아두라는 거예요. 그 표식이 어디에 표식을 달아두는 거예요? 여기다 도장 찍고 여기다 도장 찍는 그 표식을 뭘 통해서 도장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 해가 시작되면 유월절과 무교절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에 표를 찍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속적인 장자 규례를 설명하면서 이 장자 규례는 왜 6월절에 어린 양을 먹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16절을 봅시다. 16절도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시작.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것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장자 규례를 마지막에 설명해 놓고서도 그 장자 규례의 마지막 이야기가 뭐예요? 이 장자 규례가 결국은 뭐라고요? 이마에 표를 삼고 손에 표를 삼는 그 표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이 구원한 자들이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표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과 무교절 교회예요. 왜 그렇게 표식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매년 한 해가 시작될 때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년 시작일이에요. 아빕월이라고도 불리우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니산월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1월이 시작되면 이 6월절의 1월이자 이스라엘의 그 유대력의 1월이에요. 1월이 시작되면은 열흘이 되면 어린 양을 준비하고 또 나흘이 지나면 14일날 저녁에 그 어린 양을 구워서 잡아서 같이 먹고 그날부터 누룩이 있는 빵은 먹지 않고 누룩 없는 무교절에 무교병만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되는 그 예식을, 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천 년이 지나도록 계속 지켜야 되는 이유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나 마찬가지.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마에 도장 찍는 것처럼 오른손에 도장 찍어서 이거 누구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그렇게 표시를 삼는 것처럼 6월절 무교절 지키는 것으로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살려준 민족이야. 우리는 원래 애굽에서 죽었어야 하는 노예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야 라는 것을 자손 대대로 전달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기억 방법이 이 6월절과 무교절인 거예요. 여러분, 이 6월절과 무교절 유식을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달한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한 당사자들은 그 감격이 엄청나다는 걸 알아요. 출애굽한 당사자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개구리, 이 파리, 우박이 날아들고 온 세상이 암흑으로 덮이며 장자들이 죽고 또 걸어가다가 갑자기 홍해가 나왔는데 그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만에 물이 떨어져서 죽을 뻔했는데 그 물이 단물이 되고 불기둥이 올라오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가지고 그것을 삶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어때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셨구나 라는 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래도 안 믿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안 믿으면 안 되죠. 그들은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그걸 알았어요.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요, 그 손자들은요, 그 후손들은 알까요? 그 감격과 그 영광과 그 엄청난 것을 알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어른들이, 소위 말하는 꼰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 얘기들을 젊은이들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우리의 선임자들과 우리의 선배들과 우리의 스승들과 우리 어른 세대들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셨군요 라고 그걸 이해해요? 아니죠. 왜 라떼 먹는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감격과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이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왜 출애굽의 그 감격적인 상황을 그대로 기술해 놓은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 6월절에
어린 양을 먹어야 하며 왜 이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장황하게 그것도 반복하고 또 반복해 설명한 이유는 그 후손들은 그걸 몰라요. 그 후손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66구절에 걸쳐서 12장과 13장에 그 출애굽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유월절과 무교절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늘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제가 흥분하잖아요? 그러면 반복해. 2번, 3번 반복을 해요. 흥분하면. 왜 그럴까요? 흥분하면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흥분하면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얘기하다 보면 흥분하면 어떻게 해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잖아요. 왜?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반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마에 표시를 하고 손에 표시를 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고 너희들은 내게 구원받은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12장 24절을 봅시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이 일, 유교절과 무교절의 규례로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영원히. 26절을 봅시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매년 첫 해가 되면 왜 어린 양을 먹어야 되고 일주일 내내 맛있는 빵 못 먹고 맨 딱딱한 맛없는 과자 같은 걸 왜 우리 일주일 동안 내내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이게 왜 그러냐면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너무사 유월 패스오버 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그거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구원 이야기를 너희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무교절을 왜 먹어야 됩니까? 누룩을 빼고 먹어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누룩이 뭡니까?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생각, 애굽의 사고방식을 빼어내고 먹어야 된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사고방식을 빼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신약 백성들은 그럼 유월절과 무교절 대신 뭘 지켜야 되죠? 성만찬.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을 나눠주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너희가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식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만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만찬 사건을 매번 경험하면서 매번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성만찬을 통해서 매번 기억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고 어떤 교회들은 뭐 2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2번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원래 성만찬은요 매 예배 때마다 해야 돼요. 매 예배 때마다. 왜 매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해야죠? 뭘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구원 사건을 기억하라고요. 매번 먹을 때마다 매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3장 9절과 16절에 9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9절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고. 이거는 당대에 지금 너희 백성들에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16절에 똑같이 16절을 보면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이건 뭐예요? 후손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대에도 후손들에게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라고 얘기해요. 손에 표를,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으라는 얘기가 출애굽기 말고 또 한 군데 등장해요. 어디에 등장하면 신명기에 등장. 신명기에 등장하는데 우리
PPT를 한번 봅시다. PPT를 열어주세요.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묻혀 표를 삼고 라고 했어요.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것을 내 손목에 그것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신명기 6장 6절에 나와요. 6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록해서 그것을 어디에 넣으라고요? 미간에 표를 삼고 손목에 표로 기호로 삼아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가 표를 삼고 메고 다니는 게 중요한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디다 새기라고요? 여기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반복됩니다. 11절에 보면요, 11절에도 11장 1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18절에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표를 붙여 표를 삼으며. 그러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뜻에 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손목에 메어야 하는 이유, 이마에 붙이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두기 위해서 그렇게 표식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여기다가 쓰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보여줄 수 있도록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손에 메고 다니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 백성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자, 그럼 유대인들이 정말로 그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손목에 기호를 삼고 이마에 표를 삼으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로 마음에 하나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실패했잖아요. 요즘 새벽에 에스겔에서 하고요, 요한계시록 전에는 예레미야서를 했지만요,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에스겔의 이야기고 예레미야 이야기예요. 심지어는요, 이사야서에 보면 제발 이 성전 문을 조금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제발 내 앞에 제물을 들고 안 왔으면 좋겠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지금 6월절 잘 지켜요? 무교절을 잘 지켜요? 일주일 동안 누룩 없이 빵을 먹어요?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요? 제사 드려요? 그리고 손목에다가 기호를 삼아 표를 해요? 미간에 표를 삼아 붙이고 다녀요? 다 잘하긴 잘하는데 실제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핵심 메시지가 이 가슴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기 때문에 제발 내 마당만 밟고 오는 그 예배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 누가 좀 내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저런 예배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그들은 마음에 없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다가 붙이고 다니고 여기다가 메고 다니고 1년이 시작되면은 6월절 행사를 하고 무교절 행사를 하고 하는 이유는 제발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냈으며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것이 너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여기다 새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형식은 지키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마음에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PPT는 내려주시고 예레미야 31장을 펼쳐주세요. 3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지금 이건 뭐냐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몽땅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멸망하고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고 그냥 싹 멸망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성전이 다 멸망했어요. 성전이 다 파괴되고 끝나버렸어요. 그 멸망당하고 완전히 이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건데,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건데 이렇게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세 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는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그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나라를 그들의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절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애굽 땅에서 끌어내던 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 그리고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슨 절기예요? 무교절. 그 맺은 것 뭐예요?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은 뭐냐면 6월절과 무교절이에요. 그토록 반복했던 그 절기, 그 6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이마에 새긴 것처럼, 손에 새긴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의 절기가 되어서 나라 잊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다. 너희들의 주인은 나다라는 그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복되어 돌아올 자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줄 텐데, 이제는 여기다 이렇게 보이는 도장 찍는 그런 언약, 여기다 이렇게 보여서 팔에 감는 그런 언약 말고 내가 새로운 언약을 줄게. 3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그 법을 어디다 기록한다고요? 마음에 기록하시오. 여기다 기록하겠다. 자, 마음에 기록하신 분이 누구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마음판에 어떻게 하셨어요? 새겨주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냈어. 너희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 자녀야 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여기다가 새겨주셨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새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이 뭐예요 도대체? 성령 충만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여기다가 기록해 주신 거예요. 너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널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할 테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를 구원하셨으며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신비에까지 이 마음판에까지도 새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요? 안 해요? 솔직히 하루에 몇 번 기억해요? 하루에 몇 번 기억하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그 확신을 하루에 몇 번을 기억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좀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아예 우리 확실히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음 주에 이 도장 갖고 와서 여기다 하나씩 같이 찍고 올까요? 안 지워지는 도장? 그거 뭐예요? 아, 우리 교회에서 다 이거 하나씩 찍었어요. 기억하라.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 안 했다고요.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닥쳐오든지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것이 늘 기억될 때 성령 충만한 사람, 그것이 기억이 안 될 때는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책망하고 있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뭘 버렸어요? 첫사랑을 버렸어요. 첫사랑을 버리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뜨거웠던 사랑을 잊어버리면요 이렇게 돼요. 저 사람 아니면 죽고 못 살았던 그 처음에 그 따뜻했던 사랑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왼수. 아이들이 한참 말 안 들을 때 정말 누구 자식인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막 들 때 여러분 뭘 펼쳐보시면 되는지 아십니까? 오케이, 집사님 정답이 됐어요. 3살 때 5살 때 그 해맑은 얼굴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랑이 하는 내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이뻤던 딸이었는데 사랑이 다시 올라오게 돼요. 우리 처음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누구와의 처음 사랑이요? 하나님과의 그 처음 사랑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잊지 맙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날마다 중얼거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야,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늘 중얼거리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가, 묵상이라고 얘기해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